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 구약 성경 726면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동안 제가 늘 말씀을 봉독했지만 한번 이 대면 예배를 못하는 동안은 같이 우리 교독 한번 해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 중에 열심을 내시며 믿음으로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수개월을 교회에서 점심을 하지 못하고 지내왔지만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전면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총리령이 내린 이후 비대면 예배 오늘로 3주째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또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또한 이 코로나가 가져오고 있는 이 편견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축소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이 미니멀리즘, 작아진다는 것이죠. 뭐든지 축소되고 작아지고 간단해지는 시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결과 나 홀로 살아가는 나 홀로 가장이 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도 결국은 나 홀로 움직이는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따로따로 우리 개인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거리감이 느껴지던 세상에서 이제는 정말 삶의 반경이나 행동 모든 것이 멀어지게 된 것이죠. 어제도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 나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던 이가 저를 보더니 한 2m쯤 떨어져서 비켜서 지나가는 겁니다. 일단 상대방을 피하게 되는 마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대방을 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유로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서히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나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잘 돌파해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잘 이끌고 우리 자신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부분을 9월 한 달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다고 이미 4주간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보다 더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느헤미야,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3절을 먼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고 4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지죠. 성경의 오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주석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의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최고로 소급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포로 이민 3세, 그냥 이민 3세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민 3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이죠. 그 당시에 태어나 있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자신의 조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바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에 이 느헤미야가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오늘 차례차례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에 좀 흔히 문학적인 용어로 방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대로 재건이 되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자세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시대에 고국이었던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국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내용이죠.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 주전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3년에서 4년으로 측정되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이때 바로 바벨론 1차 포로 끌려가는 속에는 다니엘 1장 3절에 나오듯이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바벨론의 귀족들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여서 이제 성전 기구들까지 다 약탈을 당하며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그런 성경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바벨론 그런 나라가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도 같은 사건이지만 끝까지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입니다. 약 8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렇게 약탈을 하고 고통을 주면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유는 뭐냐?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좋아했으니 실컷 우상을 섬겨봐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을 섬김으로 참회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바벨론 왕을 또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이 여호야김 왕 이후에 세워진 여호야긴 왕이 다시 8년 만에 이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 왕은 불과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때는 남아있던 왕궁의 보물들은 물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거룩한 성전 기구들이 다 파괴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없도록 모든 힘 있는 자들을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은 물론 싸울 수 있는 용사들 7,000명,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들 포함 1만 명, 그리고 공장과 대장장 1,000명,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다시는 이런 곳에서 반란을, 나라를 세운다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력화를 시킨 것입니다. 1차 포로가 약 한 4만 9천, 그러니까 5만여 명이 가까운 포로가 끌려갔다면, 이제 다시 1만 명 이상의 이 포로들이 끌려감으로써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이런 성경에는 에스겔서도 그러지만 에스라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생각도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겠다라는 열심을 가지지도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어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는 고만 이제 바벨론 왕에게 제대로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이제 항복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다시 싸우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정말 왕 중에는 가장 비참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눈이 뜬 상태로 왕자들을 눈앞에서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한 다음 바벨론 왕이 그의 두 눈을 멀게 합니다. 다시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몸부림치며 그 왕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후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번 알려주셨는데 그는 끝까지 이 고집을 세웠다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잠시 동안 이 포위에다 떠난 틈에 애굽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이미 국력이 기울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결국 바벨론 군대는 다시 왔고 약 이 30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처절하게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605년 그리고 주전 597년, 주전 586년 무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 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 유수다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이 단순하지 않고 이 정도로 처절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마저도 무너져야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통해서도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경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적당히 대충 우리 힘으로 어쩌다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냥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이야, 어느 나라는 국력이 흥하고 어느 나라는 국력이 쇠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강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역사가 일어나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즉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기록서의 말씀처럼 바사의 왕,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귀환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포로들, 이스라엘의 남은 포로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은 무려 3차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귀환을 놓고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처절했던 만큼 반대로 이번에는 귀환해서 돌아오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이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이때 돌아온 이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포로로 돌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왔는데 이들이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잡초가 우거졌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살고는 있지만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여서 터 위에, 옛 성전이 있던 터 위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열심도 여러분 얼마가 지나자 자꾸 식어집니다. 과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흩어지고, 이들은 삼삼오오, 귀족은 귀족대로, 돌아온 이들은 이들대로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워요. 어디서 농사를 지으며 어디서 곡식을 조달하며 어디서 무엇으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생활 기반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곳에서 성전을 짓겠다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에 대한 이런 사모함, 열심을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차 포로 귀환이 주전 458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약 한 9년 정도가 지난 다음 다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귀환령이 내려져서 이때는 학사라고 불리우는, 성경학자로 불리우는 제사장 겸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어느 정도 세우고자 하는 데서 건축이 외형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정말 이 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성전에 비해서 유다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민족, 돌아온 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인적, 물적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다인들 자신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전 444년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 유대 땅의 총독이라는 신분으로 이곳에 도착을 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설명하면 아닥사스다 왕님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지극히 127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그 대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 다시 말하면 최고의 통치자였던 왕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와도 같은 그런 신분으로까지 상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될 만한 자격이까지 올라갔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술 맡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특별히 지식을 가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썼는데 언제나 큰 나라의 왕, 정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음식을 가지고 독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가장 손쉬운 독살 방법은 술에 독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음식에 독을 감별하는 이들이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왕 역사기에 나오지만은 기미상궁이라 그러죠. 다 그런 일들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 해내 줌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독을 타도 모를 만한 것이 바로 이 술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술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이 술 관원을 삼는 그런 자리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성문들이 소화되었다, 이 소식을 들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 바벨론 달력으로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지금의 태양력으로 치면 9월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국인데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이런 데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때까지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드디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 앞에서
이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4개월이 지난 뒤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릴 때가 언제냐? 니산월 1월이라 그러니까 니산월은 우리로 말하면 1월이에요. 니산월. 그래서 2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국의 나라였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였고 이방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오히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총지휘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총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도록 지원하는 일.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앞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면 안 된다. 특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안 된다. 이런 진정을 올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칙령이 있었냐 하면 왕자들을 비롯해서 왕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저항했던 인물들이 여기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조사해서 왕에게 알린 결과 왕이 이제 그만 멈춰라 이런 칙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성됐고 얼마나 이 왕의 마음에 들었던지 왕이요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을 때의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직접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인 만큼 어느 날도 왕에게 충성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왕을 섬기는데 술잔을 올리는 가운데서 왕과 왕비가 느헤미야의 얼굴이 안색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색이 어두우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에요. 왕이 일개 시종의 얼굴을 살필 정도까지 결정적으로 그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자재까지 다 대줘요. 뿐만 아니라 빨리 끝내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서 내 밑에서 일을 해라. 술 맡은 관원으로 다시 속기 복지가 언제쯤 그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왕의 부탁까지 받으며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 재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지금 시간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비록 총독이 되어서 그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그러나 끊이지 않는 과제들, 다시 말하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총독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가면 바벨론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는 실패자의 낙인이 찍히고 그런 명령 하나도 실행 못하는 실패자로. 그래서 알고 보면 정적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정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미 귀환한 귀환자들이요 방해를 하여 이미 귀환했던 드고아를 비롯한 이 드고아의 귀족들, 느헤미야 3장 5절에 나오지만요,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은 짐을 나르지 않아요. 무거운 짐은 다 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걸 가리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자.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는데 성벽 재건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지만 자기네 집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면 또 다른 적들에 의해서 기습을 당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 없는 세상처럼 그런 세상이라 그저 이렇게 살다가 뭐 굳이 예를 들면 어느 슬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의 신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서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을 해요. 뭐라 그러느냐? 저들이 건축하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생각이 많이 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양한 어려움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가운데는 성벽이 공사가 진행되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군대를 일으킵니다. 말이 됩니까? 도와줘도 모르는데 군대를 일으켜서 느헤미야를 방해를 해요. 결국 군대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더 많이 열심을 냅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공사하는 도구를 들고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팔을 잡은 자를 집결시켜 놨어요. 만약에 느헤미야 옆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즉시 전쟁 모드로 돌입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참 이게 엄청난 군사작전이에요. 공사하다가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손으로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파수하는 사람들, 군인들과 함께 잘 때도 옷을 벗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무기를 손에 잡은 채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니까 한밤중에 나팔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싸우려 나가는, 이렇게까지 잘 진행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매수를 스마야 이런 사람들 매수해 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느헤미야의 목숨을 해코지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는 지혜를 얻었어요. 내가 거기 가면 해롭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갈 일이 없다 라고 해서 끝내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을 보면 엘룰월이라고 하는데요, 6월 달이 그때가, 그러니까 52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누구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전체 성의 성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것은 한 나라의 왕국을 건설한 것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라를 통한 율법 교육이 다시 잘 세워지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이. 이렇게 된 다음 12년간 통치를 하게 돼요, 유대 땅을.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고 돌아간 지 불과 1년 만에 여러분 유대 민족은 다시 타락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해. 민족의 정체성, 체질이 그만큼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인 주전 432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데 성전 안에서 기거하던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떠났던 레위인들을 복직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왜냐하면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예배를 지키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레위인을 생활하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했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기까지 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내용 여러분 아까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의 시작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간단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비록 적국의 왕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왕국에서 그 왕의 술잔을 받아 올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가진 직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왕에게 올리는 그 술잔에 독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해코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일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동무를 해서 어떤 악한 일을 꾸미느니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도 그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우리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아버지의 세대, 우리 조상들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자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7절에는 처절한 죄악상을 고백을 하면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모아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9절부터 8, 9, 10절이 내용이죠. 주의 종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모세 시대 이야기를 이 정도로 자세히 알 수 있는지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교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9절에 보면 내 계명을 다시 지켜 행하면, 그래서요,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그 자신의 비전을 걸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그랬어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회복의 힘이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사람 앞에서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요, 학자들이 주변의 대신들을 포함해서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을 뽑을 때에 주변의 모든 진정, 충신들의 진정을 듣는다는 거죠. 바벨론 주변인들이 다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왕에게뿐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도 참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제는 바사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충성되게 살면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0년대 이후 60년, 70년대를 올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이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을 많이 베풀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소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맞이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듣고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죄가 돼 착하되 그렇게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충성되되 그렇게 말을 듣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지고 황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겉으로만 믿는 가정인 척,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죠.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또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씀 내게 힘이 되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신앙생활은 결코 넓은 길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말씀을 통한 비전을 세워보십시다. 내일을 향한 비전을 세워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잘 사는데 기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일으켜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누가 될까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가장 가까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아들이며 내 딸이며 내 손자요 내 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집안 식구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육을 받음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반주자로 나오신 분, 또 우리 찬양한 분, 또 우리 장로님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교우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내 손자가 교회 안 나오는 거,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교회 안 나오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삶은 제사장, 변변한 제사장 한 명 없었고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 없었고 그곳에 어떤 훌륭한 목회자 한 명도 없었던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황폐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하만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싹쓸이 인종 청소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죠. 우리 한번 다시 고민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마음에 정말 아픔만 있네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아들을 못 세우면, 내가 내 딸을 못 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자 손녀를 못 세우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 됐어도 성전도 제대로 못 세우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도 세워지지 못하고 예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했던 것 같은 이런 인물이 일어날 때만 가능한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우리 중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 않았나.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우리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코로나와 같이 우리를 갉아먹는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잘 다니던 손자, 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정말 그들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데 저 사람 보면 교회 갈 마음이 생겨, 저 사람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걸 아니까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작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말씀 다 잊으셔도 돼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가 무력으로 시위를 하지도 않았어요. 결사대를 조직해서 테러를 자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힘이 빠져요. 목사님 설교 좀, 그런 것보다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가야 할 길은 무력으로 시위를 하는 것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것도, 그리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테러를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자신의 조서마저도 바꾸면서까지 느헤미야를 배려하여 총독으로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도록 보내주었던 왕의 마음처럼, 그런 대신들의 마음처럼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이 시대에 입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드리고 온 세계 열방을 세워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